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낸 이유는 급히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급히 내려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고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한 오리쯤 된다. 오리쯤 되는 거리는 약 2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가운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곧 나가 맞이하되 열심히 뛰어나와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상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도 또 우리 올해의 표어에도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분주했고 그런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행동적인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좀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른 나아가 마르다는 맞이했고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서 그냥 잠잠히 죽은 오빠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들이죠.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뛰어나와 맞았고 또 왜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어요? 앞에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겠죠. 자, 마르다부터 먼저 살펴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정말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이제 오셨느냐?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한 이유는 뭐예요? 항변하기 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하며 왜 이제 오셨느냐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라도 이제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죠. 그러니 오라버니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죽었는데 이제 죽어서 이제 다 끝났는데 뭐라도 좀 해줘봐라.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장례를 좀 잘 치를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뭐라도 좀 해봐달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라도 좀 해줘 보세요 하며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죽을 병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벌어진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주님,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주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께,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머리로 쥐어짜고 그 말을 분석하고 이해한 결과가 뭐예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때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죠. 당장은 아니고 저 먼 훗날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의 때가 있기에 그때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거 내가 압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전반적인 건 이해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고 깨닫는데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죠.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적으로 죽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죽어도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로 죽었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믿을 수 있겠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걸 정말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 진짜 믿지를 않아요. 오병이어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5,000명을 먹이시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늘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의 어두움의 그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죠. 어두움의 그늘이 떠나가고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걸 믿습니까?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돼요.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또 수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만 이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정말 이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그건 뒷부분에서 밝혀질 거예요. 정말 믿는 것이었을까?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제서야 급히 일어나서 가요.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32절에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뭐였어요? 항변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삐진 거예요. 나 삐졌다고 지금 예수님께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본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벌써 뛰어가 맞이했을 마리아가 이제는 나가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왜 삐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삐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아마 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삐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그 서운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내가 사랑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고 자기의 삐진 심경, 서운함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예수님께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토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토라지죠. 그러니 지금 자기가 삐졌다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성향과 성격이 다르게 반응했지만 누구는 얼른 뛰어가 맞이하고 누구는 가만히 집에 있었지만 결국 여기에 담겨있는 궁극적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삐짐과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다 그래요. 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가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원하는 내 본심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 따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을 찾고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늘 가득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죠. 그러나 주님은 내 뜻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고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야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이유 불문이지요. 이유를 분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는지 늘 우리의 마음은 서운해요. 그러니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나사로가 죽었어.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벌어진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울어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들 슬픔에 잠겨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어요.
슬퍼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당장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그들을 보며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으면,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으면 그걸 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로 주저앉아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왜 이런 것 가지고 울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이 피통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정말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와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물은 그냥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죽음 아래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눈물이죠. 여전히 그 죽음 아래 고통받는 자들, 죽음 아래 놓여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또 그 죽음의 문제에 짓눌려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또 사람들을 보시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저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저렇게 우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자가 없어요.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와서 죽지 않게는 왜 못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하세요? 비통히 여기시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은 답답해 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거지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 돌을 옮겨서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죠. 아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랬죠. 뭘 믿는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말했죠.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냥 알았던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주님께서 이제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죠.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 말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돌을 좀 옮겨 놓으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좀 하라는 거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또 비통히 여기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말씀하시죠. 비통함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으로 보고 믿게끔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그 몸이 부패되어 완전히 죽었던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제 지금 염을 한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천으로 둘러서 이제 시신을 처리하고 넣어둔 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병의 위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가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 시신을 처리하며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했어. 죽지 않았어도 이렇게 감싸 놓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둘렀던 모든 것을 풀어주고 이제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의지하는 믿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찾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세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이제 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허무맹랑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사로도 살렸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생명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절대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행하실 일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세요.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주님은 더 큰 것을 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실제 우리 삶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뭘 대단한 걸 구한다고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온전하면, 그 믿음만 온전하면 이 세상보다 더 값진 것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게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믿는다고 호소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 나에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방법은 접어두고 기도하며 정말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